계속해서 연합속회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셨고 또 메시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윤일아 전생님 앞으로 모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좀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청지기, 미디어팀, 목회팀, 찬양팀, 환대사역팀 등등 그분들이 있기에 매주 진행되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섬김으로 진행되어서 정말 그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언급되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언급되신 분들, 청지기 미디어팀, 찬양팀, 환대사역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 목회팀도 어떤 사람이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 누가 썼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윤 선생님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에 관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좋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좀 두려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읽으면 좋냐면 보통은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하나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가족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얼개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면드려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50장이기도 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처음부터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버리고 그냥 보고 싶은 데부터 보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이거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해요. 읽으시면 되고요. 또 들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암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그것을 기도로 읊어내실 때 성경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답변을 적다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봤더니요.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 제가 2023년에 들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에게 확 이렇게 다가온 말씀이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좀 채무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좀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쫓기듯 목회하고 쫓기듯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구나. 그냥 내가 감사해야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제가 감사하거든요. 감사를 고백해요. 그랬더니 제 삶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라는 거 예컨대 감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더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그걸 좀 실천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는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들어볼까요? 다음 질문은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이런 질문들을 해줘야 되니까 기도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도 미처 기도하지 못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기도는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 받고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자기 기도를 못할 정도로 중보기도 받은 거를 다 해서 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못할 정도, 그게 지금
고민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고, 야, 우리 이번 주 서로 위해 기도하자 하고, 이걸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만, 내 기도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이거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본인은 걱정이라고 썼는데, 야, 굉장히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또 그 사람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기도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형편을 다 채워주실 거다. 그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만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익명의 제보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자기 시간, 자기 기도 못했는데 나라도 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광고 코람데오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네, 저녁 8시 블레싱 홀입니다. 유튜브 동시 송출이니까요. 잊지 말고 코람데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전달하면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적어주신 메시지 전달인데요. 이번에는 속장이나 속회에 전했던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혹시 전사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좀 나눠서 읽죠. 하나씩. 예림 속장님 짱짱. 덕분에 속회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해림.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예림. 제가 해림이라고 그랬는데 네, 해림. 죄송합니다. 네. 불어 스타일이군요. 죄송해요. 해림속. 예. 예. 다음. 예. 네, 다음은 이음그룹 예진 속장님 및 소건님께 메시지 부탁드려요. 제가 힘들 때 청년부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낯을 많이 가려서 걱정했는데 친구처럼 살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예진속 사랑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직접 못하겠습니다. 잘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 넘치네요. 아, 감사해요. 그리고 약간 짓궂게, 그리고 굉장히 또 속장과 친밀하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준 것 같은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준규 속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아마 속장이 무언의 압박을 넣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또 적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위에 있는 거 읽어주시죠. 네, 항상 속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속원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웃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성은 속장님을 칭찬합니다. 네. 웃긴 사람이래요, 성은 속장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정속. 본받을 게 많은 멋진 팀장님들과 팀원들. 속해 있지만 팀장님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속장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남은 2023년도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속해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좀 저희가 그 경험이 없어서 좀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를 좀 모셔봤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우주 그리고 최인준 형제자매를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드릴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주를 해도 될까요? 사회생활이나 회식을 가면 음주를 권유받는데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즐겨야 할까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나 보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살아냈을 때 더 확실히 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자매에게, 그리고 뭐 인준영대 동일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날에 좀 음주 경험을 좀 이렇게, 지난날 맞죠? 네. 사실 저는 좀 고인물이라 음주를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좀 놀란 마음으로 임했는데요. 소신껏 조금 마셨습니다. 옛날에. 네. 네. 옛날에? 네. 얼마나 되셨어요, 금주하신 지는? 금주한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대 얼마 안 됐는데 대단히 오랫동안 금주한, 이제 막 지금도 알코올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예. 나이가 아직 그래도 이제 27인데 그래도 한 20년치 양을 이제 3, 4년 동안에 20살 되자마자 막 마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래도 위가 좀 청결한 상태거든요. 인준영제는 금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마셨으니까 17년도니까 한 그래도 꽤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준영제가 더 금주한 지가 오래가 됐네요. 우주가 좀 무서운 친구죠. 그러게요. 네. 우주자매가 굉장히, 우주자매가. 자, 그럼 공식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좀 술을 마셨던가요? 인준영제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뭐 술이 맛있어서 막 이런 것보다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그 자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네. 맞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죠? 술 자체가 좋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우주자매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이유로 마시셨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술 먹는 자리에 제가 이제 불렀거든요. 제 친구들 이제 술 먹자 이렇게 불러서. 아, 속장처럼? 그쵸, 이제. 그러니까 술 속장. 술장. 네, 네. 근데 이제 또 알바 회식 자리에도 가고, 저 대학교 이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홍보 도우미를 했었는데, 뭐 차장님, 계장님 다 같이 술 먹는 자리, 회식 자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좋기도 했고 술 마시는 자리에 많이 초대돼서 참여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자리도 있었고 어떤 조직 안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리도 있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또 즐겨 했는데 금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금주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어떤 영성 훈련을 갔다 왔을 때, 뭐 흔히 말하는 수련회 같은, 근데 영성 훈련 다녀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되게 약간 거리낌이 느껴지기도 했고, 이게 약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가장 쉬운 게 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속장을 할 그런 역량도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술을 끊어보자, 이거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술을 좋아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끊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지금 답변을 잘 하셨어요. 어떻게 금주를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계기를 내가 좀 여쭤보신 변화되고 거죠? 싶어서. 방법 말고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방법도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네. 근데 아니, 이제 계기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어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유혹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쵸, 유혹 많았죠.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혹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또 참아내셨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술이 백해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친구들을 만나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거절하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거부감을 들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밉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X라고 노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약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멋이 아닐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멋이 아닐까. 그랬습니다. 인진 형제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또 어떤 계기로 금주를 결심하셨고, 예,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하게 뭐 주변에다가 나 금주 할게 이렇게 딱 그리고 저가 혼자서 나 금주 해야지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게도 친구들이 저를 술자리에 부르지 않았었고 환경이 또 술자리만 안 불렀어요? 다른 자리도 안 불렀어요? 다른 자리도 좀 안 불렀던 것 같긴 해요. 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좀 줄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기도 했었고 술을 먹었을 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들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였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서 그냥 안 먹어야지 했던 것보다 저절로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이 싫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조금 불편했다. 자기가 보기에도. 그쵸. 네. 야, 근데 이 두 사람을 모시기가 참 잘했네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확 어떤 결단과 그런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금주하는 과정도 그렇네요. 결단과 아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자연스럽게 순리에 맞춰서 자연스럽더라도 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혹들이 있었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싫은 사람들과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사실 좋은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는 사실 술을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그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예.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짧은 기간에 다 해서 그런가 이렇게 막 그렇게 유혹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 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굳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은 저보고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술을 안 먹냐고. 교회 다녀서 안 먹냐. 사실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임에서 모임 자체를 아예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임은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안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안주만 많이? 그쵸, 뭐 이제. 그렇대요. 안주만 막 계속 축내면은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안주만 계속 축내면. 예. 근데 술자리에 뭐 술집을 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는 술 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유롭게 마시고 저는 그냥 음료 마시고. 네, 자유롭게 서로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좋네요. 야, 이게 둘의 체험이 각각 다른 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끊고 나니까 뭐가 좋으세요? 인준 형제부터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해져요. 내가 뭔가 합리화를 하면서 내 죄를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 못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도 많은데 그냥 조금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이. 야, 멋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야, 우주 자매는 어떤 점이 좋아요? 금주하니까. 일단 엄청 건강해지고 술 먹으면 이제 막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제 음주에서부터 비롯되게 제가 지금 간호학과 다니는데 네. 모든 병의 근원은 음주와 흡연이다. 항상 그래요? 네, 귀에 딱지 지듯이 들어서 이제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 술 먹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한 병에 뭐 4,000원, 5,000원 하나?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찍었는데 맞았네요. 네. 지금 술 안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도 소주만 많이 하는 모을 수 거죠?
모르겠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도 내가 속한 이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술을 먹었을 때는 술 먹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모였다면은, 그러면 장소가 당연히 술집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제는 술을 먹지 않는 친구들이랑만 또 이렇게, 오히려 친구들한테 술 먹지 말고 카페 가자 하니까 모임 장소도 카페가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는 게 됐는데, 근데 또 고민이 있어요. 네. 이건 약간 번외긴 한데, 네,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술을 갑자기 끊어야겠다 이러고 끊은 케이스라서, 술 먹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제, 술 먹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네. 비판적으로 보는. 그쵸. 정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내 안에 그런 정죄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고민일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촌들이랑 추석에 다 만났는데, 정말 건실한 이제 주님의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저랑 동갑인 남자인데, 그 친구는 또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먹는 게, 이제 마셔라, 부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따라주는 잔만 받는 정도로 이제 자기의 기준점을 딱 세워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자리는 안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주실 때는 한 잔씩 받고 마시는데 그게 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멋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예 술을 마시고 말고가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준점을 세워서 어느 가치를 따라 살 건지 그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인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의 약간 숙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여기는 마음들. 야,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뭐 쉽게 금주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대단한 또 고민과 그런 또 철학들이 있으시네요. 신앙들이. 그래서 더 멋있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로서 답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갈무리하자면 사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덕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딱 무조건 금주해야 된다, 금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께 금주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서로 만나서 술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가족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잔을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다, 이건 걸리면 가만 안 둬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이거 질문 주신 거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이 대답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성삼위일체가 이론적으로만 느껴지고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어떻게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제를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가 일체,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조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건데요. 이 질문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오히려 나 이거 깨달았어, 이거구나 라고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왜곡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계에서도 지금 신학의 역사가 2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연구의 대상인 게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성령론, 특별히 성령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조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신비인데요. 보세요. 세 분이세요.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때로는 이 모습이고 때로는 저 모습이고 이게 아니고 명확히 세 분이신데 이분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속회하시는 겁니다. 우린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회가 예배 마치고 이야기 나누다 가는 모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좀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읽어볼게요. 혜림 속의 귀염둥이 혜원이 내가 항상 많이 응원해 히읗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귀염둥이에게 메시지가 전해졌고요. 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혜정자매를 칭찬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나연이를 칭찬합니다. 속모임에서 속원들이 나눌 때 옆에서 호응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경빈 형제를 칭찬합니다. 어디에서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준군 형제를 칭찬합니다. 항상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은별자매를 칭찬합니다. 속모임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준 다빈자매를 칭찬합니다. 조용히 옆에서 속원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희은자매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왠지 뭔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성훈, 이준범 형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호속 속원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은정속의 지호 자매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야, 넌 어디에서도 누구보다 빛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항상 그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디 앞으로도 그 밝은 웃음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간직하고 지금처럼 잘 지내면 좋겠어. 화이팅이에요, 환대사역 팀장님. 이렇게 메시지 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수연 헬퍼님 사랑해요 하트, 사랑해, 건강해, 행복해 이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성령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질문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령 전도사님께 먼저 이 질문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교회 내에서 비밀 연애가 좋을까요? 공개 연애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솔로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내에서 비밀 연애가 좋을까요? 공개 연애가 좋을까요? 전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TMI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 삼진아웃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 만나본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의견입니다. 네.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경험해봐야 된다.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이제 비밀 연애보다는 교회 내에서는 공개 연애가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비밀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좀 더 이제 당당하지 못한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또 누군가의 이제 누군가에게 더 도움도 줄 수 있고
당당한 연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연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저 커플들 정말 멋있다 할 수 있는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 연애를 추천드리고, 또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도 청년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누군가 만나면은 비밀로 하지 말고 담당 목사님께, 병재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희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라. 그러면은 누군가 당연히 더 축복해주고 행복하게 더 연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비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이 있고, 하지만 말을 안 하면은 누군가는 다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공개 연애를 추천드리는 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그만큼 더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 연애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균형 있게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비밀이든 공개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만나면 좋겠다, 이런 눈빛이라 제가 옆에서 계속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결혼 이야기 질문이 있으니까 또 당연히 연애 있었으니까 또 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윤연아 전사님 질문 읽어주시죠. 저한테 없네요, 이 질문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김성인 전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저희 집안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사실상 하루 벌고 하루를 사십니다.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건 저 혼자 이리저리 도와주다 보니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데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김성인 전사님 답변해 주시죠. 멀쩡한 직장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멀쩡한 직장이 없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결혼에 있어서 이 재정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정은 사실 결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요즘 이 시대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있는 재정 안에서 얼마든지 결혼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근데 그 재정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재정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군가는 재정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 재정보다는 사랑이고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은 사랑이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더라도 관계가 충분하게 서로에게 있다면 그 결혼 생활, 가정을 아름답게 막 가꿔갈 수 있지만, 이 사랑이 없이 재정만으로 있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험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저기 했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윤이나 전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석에 저희 가족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절하지 말아야 할까요? 마음을 잘 지키면서 절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바울이 성경에서 이방신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막 금하지 않는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실 이방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것은 우리가 어떤 뭐 덕의 차원에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양심에 막 큰 가책을 느끼면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러나 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함께 절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 뒤에서 이렇게 서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적인 문화가 많이 됐죠. 그것처럼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뒤에서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일구어 주신 우리 선조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더 열심히 같이 만든다든지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더 사랑을 담아서 또 더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차근차근히 보여주신다면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래. 이렇게도, 가정을 함께 섬길 수 있구나.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더 위에 계신 우리 조상들을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혜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다 가정하고 관련된 질문들이었네요. 일가 친척과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연애 이야기.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연애학교 스텝을 모집합니다. 제2기 연애학교 스텝 모집 10월 14일에 첫 모임인데요. 4분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김성인 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12월 2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스텝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 이제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질문이라기보다 또 여러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럴 때 목회 그만두고 싶었다. 목회자도 결국 사람인데 목회자라서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거나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역순으로 윤 전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이제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추석 내내 내가 사역을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가. 아주 정말 정직하게 진짜 힘들었을 때는 솔직히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 자의로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 연약함을 보면서 혹은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걸 보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괜찮을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마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역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제 스스로 관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저는 그 절제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역자라서 조금 이제 저는 여자니까 이 중에는 네 저만 여자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 전에 혹은 이제 사역하는 모습이 아닐 때 조금 더 저의 이 젊은 시절에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들을 입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저에게도 그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이제 아직 막 걸려 있는데 내가 이거 입고 나갈 데가 없네, 막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고 막 남편 만날 때만 이제 막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것이 꼭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꼭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덕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격적으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성인 전사님은요? 네.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잠깐 김병정 목사님 잠깐 나가 계시면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오히려 그 신학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고민이 더 많았지
이 길을 들어오고 나서 이 목회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 자리에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목회자라서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인데, 저는 그냥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목회자에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길게 낸다거나 어떤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행하는 것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가족들과 좀 긴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아쉽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꼭 여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잘 찾아서 대안을 잘 찾아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령 전사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는 저는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 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저의 이제 부족함을 또 깨달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못 해먹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 수준은 여긴데 더 많은 걸 이제 원하시니까 그 안에서 제가 더 막 밤새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걔 자꾸 민망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많이 스트레스였나 봐요. 막 없었던 이제 흰머리가 막 나오고 막 그런 막 혼자만의 생각들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누군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저한테 있는 그냥 한계? 그거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거에서 좀 좌절감을 느꼈을 때 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욕도 없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뭐 하냐 물어보면은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 또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냥 사실 교역자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까 뭐 결혼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도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베풀 수는 있지만 더 많이 베풀 수 없다는 것 그게 좀 많이 그냥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뭐 못하는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안 할 뿐이지 그냥 베풀지를 못하는 것 받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참 다들 멋있는 답변을 해서 저도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부터 하면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회중에 한 사람의 회중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첫 번째 이럴 때 목회 그만두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하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그만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을 모시니까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좀 드릴게요. 네. 너무 또 공감이 가는 질문인데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한 가지랑요. 그리고 조금 좀 결이 다르지만 우리 파구스 교회에 있는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럴까요? 네네네.
이 질문은 여러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함과, 그러니까 우울증과 우울감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울증과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감 같은 경우는 약간 성향 혹은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울증은 질환이거든요. 이것을 질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서 걷지 못하는 거야. 나 계속 걷다 보면 뼈가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까요? 오히려 더 덧나고 그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나의 의지의 문제로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약 처방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람들의 응원과 관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정확히 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약 먹는 게 아주 곤혹스럽대요.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 내가 이거 약 하나를 매일 먹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요? 또 나를 상담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또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교회 용어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건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우울감은 좀 달라요. 저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우울했어요.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감이 있어서 땅거미 지거나 뭐 이런 때 보면 초등학생인데 왜 살지? 사람이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싸이월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싸이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음악, 이제 도토리로 이렇게 사는 음악들을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봤더니 하나같이 다 우울한 음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정서가 그 우울감이었다. 근데 제가 그 우울감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울할 때 깊은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 굉장히 깊은 통찰과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장점으로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우울감을 이렇게 조장하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청년도 우울감을 가진 청년인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어때요? 내가 이 우울감을 너무 즐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고독한 사람처럼 우울한 음악을 듣고 우울한 상상을 하면서 자꾸 깊은 터널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있더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울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감정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밝은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햇빛을 쬐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울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울감 혹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드리자면, CCM을 들으시면 좋아요. 밝은 찬양들.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모아놓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좋고, 코람데오라든가 이렇게 전에 찬양 공유해드리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일하세요. 그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요. 또 생각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과거에 좋았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들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햇살을 쬐는 거래요. 그래야 비타민 D도 올라가고 이 밖에 거니셔야 우울감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을 수련회 가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 광고 드립니다.
2023 가을 수련회 일단 가세요. 우울할 틈이 없다. 우울할 틈이 없다. 지금 신청하세요. 10월 8일 9일입니다. 갓 탈란트라는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구글 링크를 활용하셔서 우울증을 해소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파구스 관련된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좀 짧게 줄여서 질문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다 읽을까요? 예. 이거는요, 여러분, 질문이라기보다 이 청년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그대로 이야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구스는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구스의 소득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주제로 속장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파구스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봉사나 사회에 환원되는 곳에 쓰인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속모임이나 예배 시간 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채우기 위해 파구스 또는 건너편의 카페, 옆 건물의 카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파구스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에 환원되는지 또 어떻게 봉사로 쓰이는지 카페 내 오픈이 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파구스를 애용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 공동체 또한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은 금액이 모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파구스 알바 정혜민 청년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말하다 보면 흥분할 것 같아서 미리 흥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착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착한 소비. 특별히 MZ세대가 이 착한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소비하더라도 그 소비 금액이 사회에 환원되고 잘 흘러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구스를 지금부터 계속 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 여러분들한테 한 걸음을 더 초대하고 싶어요. 뭐냐면 착한 소비보다 더 확실한 사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착한 소비보다 더 확실한 것은 꾸준한 헌금입니다. 소비하면 그 소비의 일정 %가 사회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회에 환원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양교회 세상을 위해서 돈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커피 한 잔을 마셔서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클까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활용될까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그냥 직설적으로 이런 자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1조 많이 내시면 제 사례금이 더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헌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소비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간다면 꾸준한 헌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꾸준한 후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부터 제가 좀 흥분할 단계인데요. 저 이전에 한번 그냥 뱉어놓고 끝난 게 아니고 저 꾸준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년에도 여름에 베트남 갑니다. 3천만 원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매년 복음을 뿌리기로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힘을 얻고 꿈을 갖고 한다면 거기 사람들요, 그 청년들 그 반액 정도 자기가 수련회 비용의 반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1주 내지는 2주 동안 고무 농장에서 일하고 온대요.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10년 프로젝트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1일이죠. 저는 보통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선교 헌금을 오랫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형편에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냥 결신하고 제가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300명 예배 드리면요 한 사람이 1년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 달에 7, 8천 원인데 커피 2잔입니다. 이거 안 마시면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꾸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보다 중요한 게 뭐다? 꾸준한 기부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기부 광고입니다. 네 번째, 달란트 기부. 지금 여러분들 달란트 잘 모으고 계시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부해 주시면 꼭 필요한 새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부했을 때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 소정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이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만 흥분하고 제가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 너무 좋은 건의를 해 주셨어요. 속회마다 나눔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속들과도 연합 속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헬퍼들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합 속회를 좀 꾸려봐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헬퍼들이 참 지혜롭죠. 목사님, 조금 활달한 청년들은 이런 연합속회가 좋을 수 있는데 또 성향에 따라서 연합속회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룹별로 확인해보고 우리가 한 속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속회 정도가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회 나눔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렇게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놓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밍순 곧 돌아옵니다. 연합속회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광고 드리고 이런 연합속회가 아니고 속회별로 진행할 수 있는 연합속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시지 또 오늘 따뜻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마무리를 네, 우리 해보면 윤이나 전쌤의 어떨까요? 따뜻한 음성으로 마지막 메시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분들 메시지를 보니까. 교구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수련회 준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아마 교구장뿐만 아니라 지금 애쓰고 있는 청지기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따뜻한 사람들과 교회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의 예배와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더 좋아졌습니다.